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오늘도 참 눈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런 폭설 중에서도 주님께 이렇게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마 마지막 눈이 아닐까 싶은데 너무 많이 오니까 또 운전하시는 분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서 이렇게 나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따라하세요.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우리 안에서, 성도의 삶의 자리 안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가지고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을 가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 이런 끔찍한 마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암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간 거예요. 산지에 이르지 못한 이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이유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출애굽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조금만 좀 먹을 양식이 좀 거칠고, 마실 물이 없고, 이런 어떤 한계 상황에 탁 봉착하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430년 동안 그 죽음의 자리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셔서 비전을 주시고 산지의 주인공이 되고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여 주시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해. 야,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자리 안에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망가뜨려버리고 말아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 안에 불평과 원망,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돼, 외쳐야 돼. 외쳐야 돼. 여러분, 이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임한단 말이야. 그렇죠?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이 임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사지로 끌어내린다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요한 1서 2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하기 원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1절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가 무서워. 죄가 무서워. 왜 죄가 무서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흥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돼. 그 문제를 청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망하는가? 관계 때문에 망해요.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관계 때문에 망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인간관계라고 말하고 나이가 들면서 참 힘든 게 인간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어릴 때 저는 그 소리가 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관계라는 게 뭔지 초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 나이가 들고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힘든 게 인간관계구나. 사람 사이에 이 관계구나. 언제나 봄날이면 좋을 텐데 그 봄날 같은 그 관계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끔찍한 혹독한 추운 겨울처럼 그렇게 살벌한 관계로 전락해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뢰입니다. 신뢰. 그렇죠? 사랑의 다른 이름은 저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면요, 신뢰하게 되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건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믿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해. 자, 이 관계가 이런 신뢰 관계가 있을 때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뢰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다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야.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다 의심스러워. 그래가지고 의심의 눈으로 다 보고 있어. 그러면 이미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파괴돼 버린 거야. 남편이 아내를 계속 의심해. 또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의심해. 그래서 그냥 남편이 뭘 하는지 하나부터 둘까지 다 뒷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미 부부관계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예요.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하기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믿음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의 관계도 끔찍한 관계로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관계 단절을 갖게 되는데 그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죄예요. 죄라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암적인 요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결국 내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 관계의 단절이 결국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면서 교회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냐면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뭐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지금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바라기는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바라보기 전에요. 여러분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주님의 피로 값없이 하신 몸된 교회 앞에 과연 어떤 직분자이고 어떤 성도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 헤아리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좀 들여다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그랬잖아요. 내 죄의 문제가 청산되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요.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 할렐루야. 우리가 자기 성찰하는 이 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누구나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대속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관계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파괴된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반열에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은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찔림 받으시고 상함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해버려. 그러니까 조금만 환경이 열악해지면 금방 본색이 드러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이런 끔찍한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이 2장 후반절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정말로 주님을 알고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온전한 자인가? 오늘 이 요한이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3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누가 주님을 아는 자인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다니.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온전한 사람인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슬이 서만이라도 깨어야 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 계명을 듣는 일도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들은 바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행하는 일은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요. 이 사실의 비밀을 알게 되면요.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무슨 신구약 5분 뚝딱 10분 뚝딱 이러면서 심지어 무슨 개구 음원까지 나와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10분 안에 신구약을 다 그냥 깨뜨려 본다 그러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닌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자꾸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안에 정복하려고 그래. 그런 자세 자체가 여러분 이미 말씀 앞에 잘못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돼. 할렐루야. 한 절 한 절의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 그 말씀이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여러분 정복하고 나가나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한 나는 이 말씀을 아직 모르는 거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게 뭘까요? 안다고 하는 게 여러분이 저희가 영어 공부 한참 할 때 그때 이 질문 앞에 늘 섰어요. 자, 내가 어떤 영어 단어를 안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게 뭘까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 단어의 음절이 어떻게 되는지, 액센트는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단어의 어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스펠은 내가 쓸 수 있는지,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충분히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어 공부를 해보면 그건 아직 아는 게 아니야. 정말로 아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의식적으로도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글도 쓰고 무의식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말도 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단어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저 말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천 번 들은 말씀이야. 난 저 이야기 다 알아. 하면 어해. 막 그런 성도들이 아마 요즘은 즐비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정말 아는 걸까요? 아니야.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들여다보셔요.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그 말씀은 더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왜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이요 보면 레슬링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귀가 어때요? 귀가 그냥 여기 막 그냥 이렇게 막 주먹이 튀어나온 것처럼 말이죠. 달아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요, 그거 상대방 잡아가지고 이렇게 엎어치기 하고 뭐하고 하는 그 기술을 몰라가지고요, 수년을 똑같은 그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기술을 안다고 하는 거 뭐냐면요, 경기에 딱 나갔을 때 무의식적으로요, 그 행동이, 그 기술이요,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 그래야 정말 그 기술을 내가 아는 거야. 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기술을 밥만 먹으면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가지고요, 기가 다 부르터가지고 말이죠, 보기도 흉할 정도의 기가 될 정도로요,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말이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를 아는 자라. 오늘 요한 1서 2장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중요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더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뭘까?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물론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 복음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주의 말씀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의 깊이 앞에, 이 말씀의 비밀 앞에 서게 되면요, 여러분, 이 한 말씀이 평생 내가 도달해야 하는, 그렇죠? 내 신앙의 여정길에서 내가 평생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이 말씀 붙잡고,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주의 종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그 관계가 파괴되는 순간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관계를 유지해야 돼. 사탄은 목숨을 걸고 그 관계를 파괴할 겁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주의 사랑받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주인공이 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점검해 보는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